할렐루야. 오늘은 시편 116편 1절로 19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내가 주님께 감사 제를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인간 삶에 있어서 가장 큰 행복은 감사하는 마음에서 비롯됨을 그 어느 누구도 부정하지 못할 것입니다. R.A. 토레이 박사는 신자의 영적인 삶에 있어서 성령 충만한 현저한 특징 중 하나는 감사라고 하였습니다. 시인은 본문 12절에서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내가 주께 감사제를 이는 감사제의 대상입니다. 이는 본문 17절 내가 주께 감사제를 드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즉 여호와 하나님이 감사의 대상이라는 말씀입니다. 12절에는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라고 하였습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본문 1, 2절에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저를 사랑하는도다. 그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분명히 응답을 해주십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지 그냥 기도를 들으시고 묵살하시는 하나님은 절대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합시다. 하나님은 분명히 하나님의 때에 응답을 하신다는 것이죠. 우리 때에 응답을 안 하시면 우리가 어떻게 하죠? 좌절하고 낙심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분명히 하나님은 응답으로 분명히 역사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고 우리가 실망하거나 좌절하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본문 5절에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자비하시도다 라고 했습니다. 이는 사랑의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 큰 사랑 안에서 은혜와 의와 자비 그리고 평안과 후대하심 7절에 충만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분명히 사랑이 충만한 거예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요 목회를 하면서 여기 와서도 기도를 하면서도 LA에서 교회를 다니는데 오시는 분들도 계셨었어요. 그런데 여기까지 1시간 반 정도 운전해 갖고 다니시는데 그게 내 마음이 편치가 않아요. 그리고 막 이렇게 돌이 튀어서 유리가 깨지고 그러는 일들이 있어서 제가 조용히 한 번은 그랬어요. 집사님, 그 교회도 LA에 가까운 교회로 결정하셔서 신앙생활 열심히 하세요. 그렇게 하고 이 동네에서 제가 전도를 하려고 전도를 하는 거였어요. 그런데 한 부부가 우리 교회를 오셨어요. 오셔서 정말 최선을 다했어요. 그런데 주중에 어떻게 볼 일이 있어서 우리 사모가 가보면 술 파티를 하고 화투를 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까지 또 그냥 내가 말을 어떻게 언제 할까 그러지 마라.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하지 않도록 하게 하기 위해서 많은 기도를 하면서요. 제가 그런 이야기를 이제 이 교회를 오면은 이 앞에 앉았으면 주여 그러면 담배 냄새가 확 저한테 와요. 그래서 제가 이제 참다 못 참아서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집사님 교회 오실 때는 담배를 좀 금하든지 아니면 가글을 하고 오세요. 왜 그러냐면 나에게 냄새 나는 것은 저는 100번, 1000번이라도 저는 이해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다른 분들에게 알게 되면 교회에 담배 냄새가 왜 이렇게 나냐고 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교회를 오실 때만큼이라도
그래봤자 한나절이에요. 그래서 담배를 좀 안 피웠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면서 그 부인에게는 술 먹고 이 전도서에 보면요, 술은 보지도 말라고 그랬어요. 네. 그런데 취하지 말라고 했다 소리만 하는 거예요. 술 먹고 안 취한다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제가 많은 성도를 보면은 자기 생각이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어제도 어느 분의 이야기를 잠깐 듣는데요. 치과 의사래요. 여자인데요. 그런데 그분은 2번 이혼을 했대요. 그런데 3번째 결혼을 하려고 그런대요. 근데 그분 말은 뭐라냐면 나는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그 딸이 엄마가 혼인신고를 좀 늦췄으면 좋겠다. 살아보고 혼인신고는 했으면 좋겠다. 왜냐면 엄마가 여러 번 이혼을 했기 때문에 그게 불안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엄마는 뭐라고 하냐면 성경에 합법적으로 혼인신고를 하고 살으라고 돼 있대요. 그런데 성경에 이혼하라고 돼 있어요? 2번이고 3번이고 이혼하라고는 돼 있나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내가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 양반이 착각하고 있다. 예. 이혼은 우리 부부도요, 지금 44년을 살았는데요, 마음이 맞았겠어요? 그렇지만 뭐예요? 하나님이 허락한 부부다라고 생각하고요, 성경에도요, 하나님께서 허락한 부부를 사람의 생각으로 가르지 말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성경을 바로 알아야 되지 않는가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하나님은요,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무한히 용서하고 이해하려고 하지만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을 행동을 한다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 집사님께서 저에게 전화가 와서요, 금방 넘어가는 소리를 해요. 그래서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지금 전화세를 못 내가지고 전화가 끊기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돈을 좀 빌려달래요. 근데 저는요, 정말 돈을 여유 있게 하나님이 주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꼭 필요한 만큼만 주셨기 때문에 페이먼 할 돈이에요. 네. 은행에 이자를 낼 돈이 있어서 언제 갚으려냐고 그랬더니 3일 있으면 된대요. 근데요, 지금 돈이 없는 사람이 3일 후에 돈이 나온다는 것도 거짓말이더라고요. 저는 상대를 해보니까. 그래도 저는 항상 돈을 줄 때, 빌려줄 때 빌려준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네, 우리 성경에는요, 구제도 하고 선교도 하라고 했기 때문에 그냥 안 주면 말해야지 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돈을 빌려줬어요. 전화가 끊긴다니까 빌려줬는데요, 2달, 10달이 돼도 돈을 안 갚았어요. 그래서 돈 달라고 안 했어요. 그랬더니 돈을 딱 갖다 주고 교회를 안 나오겠대요. 그러면 제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무릎 꿇고 빌어야 될까요? 여러분, 한 번 이 교회의 마음을 떠나서 떠나려고 하는 사람은요, 어떤 방법을 해도 다시 앉는 성도는 없어요. 끝까지 나가고 말이죠. 근데 참 신기한 것은 교회를 다니다 나가지 않아요? 그러면 원수보다도 더 원수가 져가지고 시장에서 만나도 아는 채를 않는다라는 것. 그런 것이 저는 굉장히 상처가 돼요. 굉장히 마음이 아팠어요. 그래도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은 그렇게까지 또 사랑하겠느냐라고 하신다면 아멘이라고 해야 되는데 노멘이라고는 못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본문의 5절에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자비하시도다라고 했습니다. 이는 사랑의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 큰 사랑 안에서 은혜와 의와 자비 그리고 평안과 후대하심이 충만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혼도요 2번, 3번, 한 번 한 사람은 2번도 하고 3번도 하더라고요. 이혼을 너무 우습게. 지금은요, 제가 이제 앞으로는 그럴 거예요. 3명이 결혼했으면 2가정은 이혼한다라는 거예요. 이혼이 지금도 엄청 많아요. 연예인들 특히 보면요, 이혼했는데 이혼이 자랑이에요. 돌싱 무슨 프로도 나와 있고요. 그런 것을 봤을 때 우리가 이 정부에서 정치하는 것이요, 그러지 않도록
자꾸 교육을 시키고 자꾸 세미나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요. 그런 방송까지 나와서 이혼이 뭔 대단한 일이에요. 여러분, 손가락이 5개라도 다 달라요. 길이도 다르고 두께도 다르고 다 달라요. 그렇듯이 형제도 다 다른데 어떻게 남남끼리 만나서 마음이 똑같을 수가 있겠어요. 그것을 다 맞춰가면서 살다 보면 세월이 가고 묵은 정이 있어서 용서하고 살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이혼한 분들에게 왜 했느냐 그렇게 얘기하고 싶지는 않아요. 그분들도 얼마나 못 참겠으면 이혼을 했겠어요. 그렇지만 어느 정도 얼마든지 참아보려고 노력도 해보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본받았다라면 원수의 원수까지도 사랑을 하겠는데 부부가 무슨 원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우리도 살아보면요, 부부가 참 안 맞는 점이 더 많아요. 그렇지만 주님을 바라보면서 살고요, 이해하려고 살아요. 이해하면서 살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의 하나님을 우리는 믿기 때문에 그 사랑을 우리가 본받으려고 하는 성도들이 되자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본문 6절에 나를 구원하셨도다 라고 했고 8절에는 내 영혼을 사망에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나이다 라고 3절에는 사망의 줄이 두르는 음부의 고통이 미치는 환난과 슬픔을 만난 극한 상황에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고백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안 되는 것 같고 정말 이게 해결이 안 되면 죽는다. 그러면요, 미리미리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딱 마지막 날에 해결되는 것을 저는 너무너무 많은 체험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를 해주시는 것을 체험하면서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때가 되면 저쪽의 농장도 분명히 하나님이 지금 일하고 계신다라고 저는 믿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아직도 때가 안 됐어요. 이번에도 크레딧 카드를 긁어서 페이먼 할 거예요. 그러다 보면 그 빚을 하나님이 분명히 갚아주시더라고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에요. 영혼 구원도 중요하지만요, 우리의 삶에서 도움도 구원이에요. 도와준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내가 주께 감사제를 드리는 감사제, 두 번째는요, 감사제의 동의의 은혜입니다. 본문 12절에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라고 했는데, 감사제의 동의인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은혜는 기도 응답이 은혜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이 아니었다라면, 기도할 것도 없다라면은 우리가 어떻게 살았겠어요? 우리는 정말로 기도로 살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다는 것이죠. 본문 3, 4절에 시인은요,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음부의 고통이 내게 미침으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주께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하였도다라고 하였고, 1, 2절에는요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음으로 내가 저를 구하는도다 그 귀를 내게 기울이셨도다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라고 응답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기도 응답에 감사해 보자고요. 여러분, 살아보면요 기도한 것이 안 이루어진 것 같아도요 뒤돌아다 보면은 다 이루어 주셨어요. 크게 안 이루어진 것 같았어도 그때 정말로 그게 해결이 안 됐으면 죽었을 것이다 라고 해도요 살아왔잖아요. 살아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하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쉬지 말고. 네.
우리는 잘 때 자고 놀 때 놀지만 하나님은요 주무시지도 않으셔요. 졸지도 않으세요. 우리를 보살피느라. 그런 하나님을 우리는 믿고 있다는 것에 자긍심을 가지고요 용기를 갖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은혜는요 구원의 은혜입니다. 본문 6절에 내가 낫게 될 때에 나를 구원하셨도다 라고 하였고, 8절에는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에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도다 라고 구원해 주신 은혜에 감사합시다. 내가 생각을 해도요 미국에 와서 살면서 얼마나 어려웠었겠어요. 우리가 말을 어떻게 다 하겠어요. 근데 저는요 그런 중에서도 밤에 산에 가서 기도해요. 미국의 산에 가서 기도한다는 것이 쉽지는 않아요. 그전에는 은혜 기도원에서 산에 가서 기도했다는데 지금은 거기에 막 주위에 집들이 들어서서 그 주위의 주택들에서 신고들을 해서 그것도 못 온다고 그래요. 이 기도하는 기회는요 자꾸 좁아져요. 왜 좁아지겠어요? 세상이 악해지기 때문이에요. 기도가 더 활발해진다면 너무너무 이 세상은 좋은 삶을 살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요즘에 전 세계에서 전쟁하는 곳이 있는가 하면 코로나 때문에 지금 얼마나 힘들어요. 그리고 저한테 데니얼 리 집사님은 나더러 목사님 먹을 거 사다 놓으시고 준비하세요. 물가가 너무너무 올라요. 근데 우리 둘이 사는데 얼마나 먹겠어요. 저는 한때 먹어요 하루에. 그래도 하나님께서 굶기시지는 않으시리라. 왜냐하면 우리가 주기도문에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그러니까 우리 먹을 것은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으로 채워주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냥 막무가내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믿고, 저 오늘 또 기도하는 것은 그거예요. 하나님 코로나가 물러가게 해주세요. 근데 이 세상이 얼마나 악해졌는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전염병이 쉽게 물러가지 않고요. 지금도 막 한국은 막 콘서트에 막 노래하는 거 거기다 막 물을 뿌려가면서 하고 막 난리를 지기고 마스크는 쓰도 않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하루에 1000명, 2000명씩 올라간대요. 이제 몇십만 명까지 올라갈 거래요. 우리는요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구원해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 은혜에 감사해야 되는데요. 그 은혜에 감사하기 전에 우리가 할 것은 잘 방패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후대하심의 은혜입니다. 본문 7절에 내 영혼아 내 평안함에 들어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후대하심으로 하심이로다. 후대하다는 말은 관대하다, 무르익다라는 뜻으로 무르익도록 관대하심을 뜻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후대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감사해야 돼요. 하나님 우리가 좀 잘못했다고 금방 저주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끝까지 기다려주시고 참아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깨달으시고요. 지금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이 길은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길이다.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치과 의사도 자기가 이혼은 자기 맘대로 해놓고요. 결혼한 거 혼인신고는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혼인신고를 먼저 한다는 거예요. 나는 크리스찬이에요. 여러분 그런 말을 하지 말라고 그런 이야기를 해도 되는지는 몰라도 우리가요 본이 되지 않는 언어나 행동은 크리스찬이라는 말을 안 했으면 좋겠어요. 나로 인해서 시험 들게 하는 자가 있으면 하나님이 안 기뻐하시기 때문이에요. 네? 딸도 반대하더라고요. 그냥 우선 동거해 보다가 마음이 맞으면 결혼을 혼인신고를 했으면 좋겠다. 나이 50이 넘어가지고 뭐가 그렇게 급하겠어요.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내 생각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착각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저는 기도할 때 그러잖아요.
이게 팔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안 팔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우리는 모르니까 우리는 팔리는 것을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일치되는 날이 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안 팔렸다고 해서 내가 지금 당장에 굶어 죽는 건 아니에요. 크레딧 카드라도 있고요. 결제할 수 있는 준비가 있기 때문에 저는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 이것이 결제도 할 수가 없다라고 할 때 하나님은 분명히 역사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후대하신 은혜에 감사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내가 주께 감사제를 이는 감사제의 감사입니다. 그게 세 번째는요.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 거라고 노래하였는데요. 시인이 드린 감사제의 감사는 첫 번째는 구원의 잔을 들고 감사했습니다. 본문 13절에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구원의 잔이란 감사제의 일부로 드리던 전제로 희생제물 위에 부어 드렸던 포도주를 뜻하는 것입니다. 이는 바울이 증거한 바 너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고 로마서 12장 1절에 말씀하였습니다. 온전한 헌신의 감사제를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도 최선을 다하자라는 거예요. 내가 필요한 것만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착각하지 마시고요. 저는 그래요. 내가 담배를 안 펴봤고 술은 먹어봤어요. 그렇지만 내가 은혜 받고 나서는 술은 보지도 말라고 성경에 되어 있기 때문에 술은 보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에 오시는 분들에게는요, 그릇된 것은 바로 가르쳐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그것이 아니다. 당신이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 지도자인데요. 지금은요, 그렇게 말을 못해요. 솔직하게 목회자들이 이야기를 해서 아닌 건 아닌 걸로 교육을 시켜야 되는데요. 그러지 않아요. 왜? 그 교인이 떠나갈까봐 그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동네에는요, 소문에 그렇게 났어요. 이 동네에는요, 거의가 재혼 부부래요. 재혼 부부예요. 그런데 이야기 해보면요, 너무너무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을 하는 부부들을 참 많이 보아요. 그래서 저희 교회는 못 오는 것이 아무나 못 오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잘못된 건 지적해줘요. 예수 믿으면서 노름 온다든지 화투 친다든지, 노름이 화투죠. 화투 친다든지 술 마신다든지 춤추고 논다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세요. 우리는 교회 안에서도 찬양 틀어놓고 얼마든지 춤추고 즐길 수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드려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구원의 잔은요, 최선을, 나에게 있는 것 최선을 다해서 드리면서 감사를 드리자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서원을 갚는 감사함입니다. 본문 14절과 18절에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의 서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라고 했습니다. 본문에서의 서원이란 하나님께 드리겠다는 약속으로서의 희생적인 제물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한국에서도 사역을 하다 보면요, 뿅아리 같은 것을요, 목사님, 나들어 집사님 때부터 은사입니다. 집사님, 이 아들이 사명이 뭐예요? 사명을 뭐냐면요, 우리는 무조건 다 주님을 섬기는 사명이에요. 근데 이제 성장해서요, 하나님이 신학대학을 가게 하고 자연스럽게 그 길을 갈 수밖에 없도록 인도하시는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할머니나 어머니들은요, 뿅아리 같은 것을 서원을 해요. 하나님께 바치겠사오니 하나님의 종으로 사용하여 주세요. 얘들을 물어봤어요. 그리고 얘가 나중에 크면서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더 나쁜 길로 빠져요. 제가 지금도 그분은 목사님이 됐는데요, 그분도 어렸을 때부터 서원을 해가지고요, 되는 일이 없어요. 되는 일이 없으니까 누가 고생해요? 그 남자에게 시집 온 지금 사모님이 되는데 그 사모님이 고생하는 거예요. 되는 일이 없어요. 되는 일이.
결국에는 목사가 됐는데 늙어갖고 목사 돼야 일을 하겠어요? 무엇을 하겠어요? 자기 세상에 살던 그것은 있잖아요. 자기 프라이버시는 있어가지고요. 자존심은 꺾이지 않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 일을 하려면요, 자존심, 자아, 완전히 없어졌을 때 하나님이 도구로 사용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소원을 함부로 하지 마세요. 만약에 했다라면 얼른 갚으세요. 갚는 것이 상책이고요. 갚는 길만이 사는 길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국 사람들은 뻑하면 기도원에 가서 막 은혜 충만하면 주의 종이 되겠습니다. 젊은 학생들도 서원하고 몇 달 뒤면 언제 서원했냐는 거예요. 언제 서원했냐는 거예요. 그리고 은사자들한테 당신은 서원한 일이 있어요? 안 했다는 거예요. 안 했다는 거예요. 안 했으면 하나님이 너 나에게 서원했지 않느냐라고 왜 하시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한번 서원한 것은요, 영원히 지워지지 않아요. 갚을 때까지. 그러니까 내가 못할지라도 갚는 길을 찾아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함부로 자녀들을 놓고 서원하거나 손주들을 후손들을 놓고 서원하는 일은 없어야 돼요. 그냥 하나님이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이 사용하세요. 장로도 사용하시고 집사로도 사용하시고 성도로도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주의 종으로만 얘기를 그 서원을 해야만이 사용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아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한국 사람들은 뻑하면 그냥 서원들을 하고요, 갚지도 않아요. 쉽게 말해서 건축원금도 막 교회에서 막 울샤 해가지고 얼마씩 서원해라. 그리고 막 서원하잖아요. 근데 저도 집사 때 교회에서 부흥이었는데 부흥 강사가 약속을 하는 거예요. 얼마 하겠다는 거. 그래서 나는 거기다 그랬어요. 기도하면서 돈이 수입이 되면 나는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그렇게 썼더니 찍혔어요. 근데 그 목사님한테 그 교회 신앙생활 못했어요. 안타까워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은요, 물질적으로 부담을 갖고 믿으면 믿음이 없어져요. 절대 그런 믿음을 갖지 마세요. 헌금은요, 내 마음에서 올 때 하는 것이고요, 있을 때 하는 거예요. 없는 것을 미리 땡겨서, 어떤 사람은 크레딧 카드로 허락했다고 크레딧 카드를 냅다 긁어가지고 빚쟁이 된 사람도 봤어요. 그것은 하나님을 믿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떠나게 하는 것이라는 것을 저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지금까지 수십 년을 목회를 해도요, 헌금에 대한 얘기는 한 적이 없어요. 한 적이 없어도 교회를 건축하게 하셨고 기도원을 세우게 하셨고, 지금까지 살아나오게 하셨어요. 지금도 누가 나한테 헌금해서 내가 사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런데 한국에서 6가정이 저에게 매달 예물을 보내드려요. 그래서 저는 그 가정 6가정을 놓고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고 매일매일 기도하고, 우리가 여기서 대표 기도하는 사모님도 매일 이 6가정을 놓고 기도하고 있어요. 자녀들, 장막, 아파트, 사업 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함부로 서원하지 마시고요, 내가 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그냥 예물 드리면 되는 거예요. 그것이 감사의 표시지, 내가 없는 것을 억지로 땡겨서 하려고 하면은요, 빚지게 되고요, 빚져서 어려우면 저것들 예수 믿다 망했어 소리 듣잖아요. 어떤 사람은 교회에 집 팔아다 교회에다 내라고 해서 집을 다 팔아서 내니까, 일본에서 총리 죽인 아베 총리 죽인 사람도 지 어머니가 집 팔아다가 교회에다가 바쳤대요. 교회도 이상한 통일교회에다가 거기다 바쳐서 그것 때문에 자기는 그 속에 어머니가 빠졌다 해서 그 아베를 죽인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워요. 가정을 파괴시킨 거예요, 교회에서. 그러면 하나님 앞에 올바로 갈 수 있겠어요? 하나님 앞에 올바로 일을 했다고 할 수 있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서원을 했으면 갚는 감사가 있어야 돼요. 근데 억지로 갚는다는 것은 감사로 갚는 것이 아니라 그냥 마지못해서 갚을 경우가 있다는 것을 깨달으시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함부로 서원하지 마시고요.
함부로 헌금도 약속하지 마세요.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그냥 하세요. 아무리 부흥 강사들이 와서 헌금을 강조해. 저는 헌금 강조한 역사가 없어요. 제가 10여 년간 또 은사사역을 수십 년간을 30년이 넘게 했어도요. 한 번도 헌금에 대한 이야기는 하지 않아요. 저는 헌금을 해주시면 그것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는 것 뿐이고요.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필요한 것으로 채워주시라. 하나님이 역사해달라고 기도할 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요, 하나님의 큰 사랑이요, 구원하심의 은혜이기에 범사에 감사하자라는 거예요. 그냥 뭐 오늘 한 가지만 놓고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살 수 있음도 감사하고요, 호흡할 수 있으니 감사하잖아요. 저는 매일 감사 안 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막 지금 저 아래 여기 좀만 내려가도 100도 나가요. 100도. 100도면 40도가 넘는데요. 근데 여기는 우리 집에는요 80도 순이에요. 그리고 문을 열어놓으면요, 저녁에는 문을 못 열어놓고 자요. 너무너무 추워서요. 문 다 닫고 자야 돼요. 얼마나 복받았어요. 나는 복받았고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올바로 살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모로 채워주시고 필요한 대로 역사하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구원하심의 은혜이기에 감사에 범사에 감사하자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없는 모든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십자가 중심의 신앙으로 목숨 다할 때까지 내가 주께 감사제를 드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라고 감사 찬송을 드려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한 가지에만 감사할 것이 아니라 범사에 감사하며 삽시다. 그럴 때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믿으시고, 지금 안 이루어졌다고 불평하지 마시고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생각하세요. 할 수 있거든이 아니라 할 수 있습니다라고 믿고 나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내가 주님께 감사제를 이라는 말씀으로 상고해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은혜되는 말씀이 남아지게 허락하여 주시고 말씀 붙잡고 승리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와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한국도 코로나 때문에 얼마나 고통을 받습니까? 하나님은 아실 줄 믿사오니 코로나를 주의 능력으로 물리쳐 주시고 전쟁을 잠잠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는 들으시는 줄 믿사오니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시고, 주여 아버지, 지금 전원주택을 짓는 집사님 가정, 아파트를 간구하는 장로님 권사님 가정, 하나님 사업하는 가정들을 위해 축복하여 주시고 자녀들 위해 축복하여 주셔서 장성한 자녀들에게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가정을 세울 수 있는 배필들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오렌지 카운티의 집사님, 권사님 가정에는 주여 아버지 사업체를 정리하기를 원한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대로 좋은 사람 만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농장도 빛골 농장도 한 군데를 주님 능력 안에서 좋은 소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축복 주심을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